주악에 맞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한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오늘 주님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의 백성된 저희가 왕이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며 성탄의 기쁨을 갈망하는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절을 바라보는 주일, 한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의 왕이시며 아버지 되신 주님, 앞으로도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는 삶의 행동이
바로서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으로 보신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는 은밀한 중에 계시며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밀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칠한 무덤같이 겉모양만 있는 저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중심에서부터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바로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고 불안한 여정 가운데 있지만 늘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와 차가운 바람이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지만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저의 명선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2021년 새로운 리더십과 사역자들을 세워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원팀으로 가함한 서성을 이루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로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 속에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게 하옵시고 저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위해 희생과 모범을 보이는 지혜를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각자가 소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흡양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일날 비가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셨죠. 주차하시는 일도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도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박람회 중인데 여러분 내년도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 사역은 언제나 준비해야 하니까 여러분 은사를 따라 꼭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아이워십 12월 달 금년도 마지막 아이워십이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일에 너무 중요한 도구가 되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꼭 이 책을 선물해 주시고 또 금년도 한 해 마지막 가는 거니까 한번 기념으로라도 한번 구입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온 세대 영혼 우리 명선교회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 아이워십은 아이들 그 공과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공과로 꼭 구입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아이워십 정기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트리를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서 대림절 땐 작년에 했던 것처럼 드레스 코드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각 주차마다 색깔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이런 옷들을 입고 한번 예배당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무채색이 많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는 한번 성탄을 상기시키는 이런 컬러풀한 옷들을 입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 서로에게 또 격려하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도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명예로운 호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일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연합하게 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누리게 되는 혜택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도 헤아릴 수도 그것을 구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주님을 감추어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주님 앞에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홀로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 안에서부터 내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스스로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화로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인물이 세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평생도 이분들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교회 나오면서도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나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실을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신다면 너무 낙심하지는 말 것입니다.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인물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도 알고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문턱까지는 갔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몇 가지 그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살펴본 다음에 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 당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계획된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였던 셈이에요. 힘 있는 알렉산더가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도시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인프라는 굉장히 탄탄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여간 신경을 쓴 게 아니었다고 해요. 4개 종족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로마인, 헬라인, 애굽인, 유대인이 함께 모여 산 거대 국제도시, 그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중에 유대인들이 한 100만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요. 처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세워졌을 때 인구가 100만이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그리고 사도행전이 서여질 이 시기 때 알렉산드리아 인구가 25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1세기 수원, 그리고 1세기 알렉산드리아 250만 명, 이 인구는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로 이 유명한 도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는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서 매우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장서가 한 50만 권 정도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세상에는 유명한 책들을 다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도 그곳에 모아두었는데 아무도 이것을 번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유대인 학자 70명을 동원해서 히브리 말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역 작업이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세상에 하나님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도시 출신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말솜씨가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웅변과 연설에도 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학문을 섭렵한 학자 출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능통했다고 했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성경 몇 번 읽었죠? 어느 정도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 나이만큼 읽으셔야 한다고 했죠? 원래 50이면 50번 읽어야 하죠. 50번 읽었다고 성경에 능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 공부를 아주 파고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또 성경을 배우되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님에 관해 자세히 가르칠 정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배우되 주의 도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자세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성경을 배우되 중구난방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배우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되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경우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보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 고전, 경전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에 뛰어난 그런 책 정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바로 성경을 보되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볼로의 성경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제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그가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알았는데 요한의 세례 정도까지만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까지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를 봤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의심했던 적이 있어요. 흔들렸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 정도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세상 가운데서 행했던 여러 구속 사적인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볼로는 성경에도 능통하고 주의 일에도 열심히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자세히 잘 가르치고는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아볼로뿐이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25살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전에도 교회 등록 교인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가족들이 함께 개종을 했거든요. 그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종하던 날 부모님과 함께 우리는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에 가서
각자의 성경 찬송을 한 권씩 구입하고 아버지가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다. 함께 예수 믿자, 잘 믿자. 그리고 저는 교회 등록했어요. 제가 그때 처음 등록한 교회가 부산에 있는 삼일교회였습니다. 고신척 교회였어요. 고신척 교회의 본산이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이셨는데 산순교자라 일컬어지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 교회 등록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학생부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 알 뿐이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등록 후에 그냥 가끔씩 교회 갔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뚝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교로 안에는 항상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세례를 받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강제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아버지 백으로.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제가 그때 세례 못 받았으면 은혜 펄펄 끓는, 그때 제가 신학교 가도 신학교에서 안 받아줄 뻔했어요. 신학교로 세례 안 받으면 입학을 못 하거든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오묘하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 다녔어요. 등록도 했어요. 유명한 교회 등록 신자였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대로 끝났다면 난 영생의 사람이 아닌 거죠.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이 저만 그럴까요? 제가 한번 교육전도사 할 때 어느 교사 훈련 모임에 가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했더니 한 40%밖에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60%라는 사람이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학교 교사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는가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아볼로처럼 리더나 교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성경도 몇 번 읽고 잘 알고 열심도 있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에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또 아볼로는 에베소 유대회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미간을 찌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유대회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이거 욕먹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설명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 예배 모임 다음에 따로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볼로는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초대교회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뒤에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볼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분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성경 들고 열심히 회당을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귀히 보셨다가 이런 프리미엄을, 이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잘 모른다, 확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매사 열심을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르쳤던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배워야 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도. 이걸 더 정확하게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도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호도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도스라는 말은 도로라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전체 주제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가, 아마 이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가, 이를 아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인간의 영생을 상실하게 되었고 죽음과 저주가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인간의 죽음과 저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얘기가 이해되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속죄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구원의 룰을 정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잃었던 영생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시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때 그는 천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그날로부터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어쩌면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운명이 서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아는 것, 여기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만 알면 돼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게 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명선 가족 여러분 모두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굿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굿뉴스가 얼마나 희소합니까? 신문을 보든 뉴스를 보든 참도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뉴스가 천지인 이런 세대 속에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굿뉴스를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전해주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종교인다운 종교인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는 그를 불러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로 만났어요. 따로 만나서 1대1로 지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 공부예요. 일종의 제자 훈련이죠. 그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였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걸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확신하게 해주었던 겁니다. 이로써 아볼로는 거듭났고 사역자로 크게 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가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아볼로도 그랬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갔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가 아가야로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아가야라는 지방이 바로 고린도가 속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거기 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므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은혜를 더 끼치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말함으로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던 베드로 얘기 여러분 우리가 보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내내 했던 얘기의 주제가 뭔고 하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죠? 베드로가 계속 한 말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때 말하는 베드로와 듣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증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땅과 하늘에서 가장 영화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놀라운 은혜를 태초부터 계획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즘 소위 말하는 찐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합니다. 찐 크리스찬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1년 내내 성탄의 계절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한 달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기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리스도가 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맞으면서 드레스 코드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뽐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웬 빨간색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고 싶었어. 말하기 쉽잖아요. 오늘은 녹색을 입었어. 얘 어울리지 않게 왜 녹색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왜 황금색을 입었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기 너무 쉬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계절에 우리가 알록달록 옷을 입든지 다양한 치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찐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에 말해줄 때 하나님은 말하는 우리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고넬료 집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영생을 못 받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길 걸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길 가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누려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놓치기에 이 세상 모든 영화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속죄의 길을 걷게 하시며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 저희를 주의 자녀 그리스도인 영생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놀랍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 영화롭게 된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확신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에 말해주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굿뉴스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참된 굿뉴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성탄의 계절,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찐 크리스찬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찐 크리스찬 맞으시나요? 제가 압니다. 그 대답 의미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그런 건가요? 우리 정말 이 계절 한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찐 크리스찬은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말해준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88장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한 교회 모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선이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 사실을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며 주를 높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이전을 낳습니다. 주님, 예배 중에 드리는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11조로 드린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십시오. 평생 주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이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저녁에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